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양만 겉으로 보기에 좋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믿으며 자기 할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도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기서 구원은 딱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완성의 때,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결국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라는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곰탕이 오래 끓이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부분입니다.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가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 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권리를,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분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닮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높아지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높임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삶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마치 물건을 한 번에 딱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가는 구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된장이나 간장이 오랜 숙성송에서 감칠맛이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오래 머물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부정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겉모습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말씀 안에 거할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의 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 과정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과 순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말합니다. 즉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 때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 자랑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식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달라. 너희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먼저 1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복음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본인도 스스로 희생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혹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난과 헌신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자.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 번에 뚝딱 얻어지는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게 아닙니다. 뼈를 우려내어 국물을 내듯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깊은 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으로 끝날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자. 왜입니까?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며 복음의 일을 끝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시 달리다가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응원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구원의 여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시작된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